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와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는 수명이, 동물도 수명이라고 그러나요? 7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보통 인간과 비슷하죠. 새치고는 되게 오래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독수리라는 게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나면 살면 이 부리가 너무 자라나서 앞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그 부리가 자기 가슴까지 닿게 되고 깃털도 너무 이제 30년이 지났으니까 무거워져서 제대로 날지 못하게 되고 저도 한번 전방에 군 생활하다가 그런 독수리 하나 봤어요. 제가 집차 몰고 가는데 못 비켜요. 앞에서 날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절벽까지 이렇게 걸어가더니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괜시니 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발톱도 너무 무뎌져가지고 이제 먹이도 잡을 수 없는 30살에서 40살 되면 그러면 그때 결정을 해야 된답니다. 한 30년 더 살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죽을 건지. 그래서 이제 더 살고 싶은 독수리는 한 6개월간의 지독한 수련을 해야 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절벽에서 이제 모든 게 새로 생겨나게 해야 돼요. 먼저 부리를 바위에 계속 쪼아서 부리가 다 깨져 나가게 만듭니다. 부리가 다 깨져 나가면 새로운 부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이빨을 하나하나 돌에 찢겨서 이빨을 다 빼내고 새로운 이가 나게 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부리가 새로 뾰족한 부리가 나면 그것으로 발톱을, 손톱인가요? 발톱인가요? 독수리한테 물어보면 알겠죠. 아무튼 그 발톱을 이렇게 부리로 물어 뜯어서 다 빼냅니다. 우리 손톱 빼내는 거랑 똑같겠죠, 그렇죠? 아프겠죠. 그 다음에는 뭘 빼내야겠어요? 깃털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다 쪼아서 다 빼냅니다. 우리 머리털 다 빼내는 거랑 비슷하겠죠? 그렇게 하면 새롭고 가벼운 깃털이 나와서 30년 정도를 더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련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6개월 동안 그 고생을 하고 30년을 더 살겠어요? 아니면 그냥 죽어버리겠어요? 갈등이 심하겠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서는 하늘나라로 너무 무거워서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세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 한 거는 당신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가 고통을 당하고 다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태어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러나 살던 몸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네, 인간이 언제부터 썩게 됐어요? 인간의 몸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고 나서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몸이 어쩌라는 거예요? 썩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이런 소리를 안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썩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죄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인간이 죽게, 몸이 썩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야 없으셔야? 없으시죠. 그래서 땅에 묻히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성인들,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뭐 한 20, 30분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본 분만 해도 한 10분이 넘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도 몸이 안 썩어요. 성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분들은 몸이 보통은 뭐 1년, 1, 2년이면 다 썩는데 굉장히 자기 자신들을 정화해가지고 깨끗하게 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도 굉장히 천천히 썩는 거예요. 한 1000년 지나도 잘 안 썩어요. 그러나 조금씩 썩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말고 아주 또 몸이 땅에 묻히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구예요? 성모님이시죠. 똑똑하시네요. 그래서 무슨 대축일도 있어요? 성모 승천 대축일. 그 정도 알면 이제 다 안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승천을 하는 거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새로운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갈 거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나 따라올 생각하지 말고. 왜 갑자기 당신은 승천하시면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내려주실까? 복음 선포라는 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유학을 좀 갔다 왔지만 본래 공부하는 거를 안 좋아했어요. 머리는 좋은데. 근데 아무튼 신학생 때 나가라고 할 때는 싫었지만 신부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4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4년 동안 한국에도 못 오고 그때 지금보다 20kg가 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61kg 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지금 몇 킬로 나는 거예요? 들켜버렸네요. 그랬는데 이제 아무튼 그리고 다시는 내가 공부하나 봐라. 그리고 이제 성경을 석사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교님께서 첫 보좌를 하고 있는데 유학 나가야지. 그래서 싫습니다. 그랬어요. 잘했죠. 그래서 그랬더니 주교님이 한 달 내로 그래도 내가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고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으면 그냥 본당 신부 하는 거로 알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두 번째 처음엔 수지성당에 있었고 두 번째는 율전동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율전동 다음에는 본당 신부 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에 주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유학 가라. 그것도 과목을 바꿔서 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석사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석사가 되게 힘들어요. 과목도 여러 과목 들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또 뭐 몇 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종합시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되게 어려워요. 여러 명 교수랑 한꺼번에 보는 거고 그다음에 뭐도 써야 돼요. 논문도 써야 되고 그게 진짜 힘든데 그래서 주교님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속으로는 왜 그때 말씀하시지 이제 와서 그러세요? 뭐 그런 거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힘듭니다. 그랬더니 주교님 말을 따라야 되는지 안 따라야 되는지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나한테 다시 전화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주교님 말씀을 따르라고 그래요? 안 따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이미 답을 알고 있네요. 저는 2주 동안 그래도 기도는 했어요. 근데
같은 주제로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건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답은 다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이 11조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11조 내라고 그래요? 내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를 용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다 용서해라고 그러죠. 주일날 어디 놀러 가라고 그래요? 성당 나오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우리 이게 기도만 하면 답은 다 나옵니다. 근데 기도를 왜 안 해요? 그 답이 두려우니까. 답이 두려운 거예요. 나가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가겠다고 해서 유학을 나갔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한국에 본당 신부를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사제가 돼가지고 신자들한테 사랑을 받는데 보통 둘이 결혼해가지고 둘만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 느껴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제가 되니까 그냥 신자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 좋아요, 안 좋아요? 목소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다가 다시 이제 학생으로 가서 다른 나라 말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은 너무 이렇게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점심 먹고 그냥 바로 그냥 낮잠만 잤어요. 그랬더니 한 6개월 동안 10kg가 찌더라고요. 그게 여태까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1년 지나니까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도 왼쪽 귀가 안 들려요. 고해성사 할 때 제발 속삭이지 좀 마세요. 제가 무슨 죄인처럼 들어야 돼요. 이렇게 귀 대고 왼쪽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이명이 생겼어요. 지금도 계속 들려요. 라디오 지지그레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도 들리고 또 뭐가 생겼냐면 갑상선 기능 저하는 좀 있었어요. 맨날 피곤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기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특별한 병도 아니에요. 또 햇빛 알레르기도 생겼어요. 이제 밖으로 안 나가니까. 그래서 햇빛만 보면 얼굴에 뭐가 팍 나고 제가 얼굴이 빨간 게 술 먹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몸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1년 지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한국에 온전한 몸 가지고 돌아가기는 불가능하겠다. 이제 이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순명하는 게. 주교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살려면 받아들였죠. 받아들여가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석사를 2년에 끝내고 박사를 3년에 끝냈습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 거죠. 안 받아들였으면 계속 그냥 있으면서 굉장히 느려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빨리 끝내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데 그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요. 여기 박사 학위 딱 증을 딱 들고 비행기를 딱 타가지고 한국으로 딱 오는데 그 느낌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바로 그 느낌과 같을 겁니다. 아마.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소명,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죽이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지 못했다면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은 이렇게 기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그런 기쁨을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 너도 한번 나가서 유학하면서 고생 좀 직사하게 해봐라 라고 할 거예요. 그래야 그 맛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돌아올 때 저는 막 예수님도 상처를 가지고 돌아가셨지만 그런 게 훈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멍 이렇게 손에 뚫린 그 채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귀가 좀 안 들리고 근데 오선 물이 좀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좀 이게 얼굴에 그래도 햇빛 보면 뭐가 막 나더니 지금은 거의 안 나게 됐어요. 이렇게 약간 좀 빨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왔더니 어딜 가서 소개를 해도 박사님이라고 그러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몸도 이렇게 안 좋아진 이런 게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주교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 뭐 그게 죽을 지경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렇게 오산 신자들한테 그냥 바로 그냥 본당 신보를 했을 때보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더 그렇지 않았으면 오산 못 왔죠. 오산에 와가지고 많은 신자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이게 승천하는 것이 아닌지,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니들도 한번 고생 좀 해라. 그게 뭐예요? 가서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복음 전파하면서 목숨을 바쳐라. 12사도들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순교합니다. 요한 사도는 죽지 않았지만 끓는 기름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실제적으로는 순교를 하신 거예요. 모두가 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과 똑같이 제자들도 다 하늘나라의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겠죠. 매일 미사 때마다 여러분들은 파견을 받습니다. 왜? 성당에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면 성당 오시는 게 아마 승천하는 마음이랑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아무튼 또 그 성당 오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의 그런 마음과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정말 내 소명대로 열심히 살았다면 성당 오는 것이 기쁠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고 찬미하러 오고, 그게 작은 기쁨이 우리가 죽을 때 그 하늘나라로 갈 때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많으면 그 예수님 집 방문할 때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뿌듯한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영혼 구원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거는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영혼 구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복음 전파, 이런 소명 잊지 않고 우리도 정말 우리 독수리가 황골탈퇴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정말 십자가의 길 열심히 살아서 우리 또 성당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을 때 정말 이렇게 뿌듯하고 행복하고 하늘나라 가는 기쁨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렇게 복음 전파하고 우리 소명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가져야겠습니다.